안녕하세요. 저는 자카르타 목장의 배예은입니다. 목장에서는 매주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연합교회 사역으로는 광고 나레이션과 2부 초등부에서 1학년 반을 맡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마치면서 느꼈던 점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 딸이라는 이미지는 착하고 성실한 믿음 좋은 자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지키려고 나의 신앙생활보다는 목사님 딸로서의 신앙생활인 보이는 모습에 충실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수정교회에 오게 되고, 이 안에서 목회자의 자녀가 아닌 나의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던 옷을 목장 안에서 하나씩 벗으며 목장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직 조심스러워하며 내향인인 척하지만 저를 잘 아는 분들은 보기와 달리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저의 모습에 깜짝 놀라시기도 해요. 제가 이 삶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앞선 삶공부들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었고, 새해를 시작하며 집중할 것이 필요했기에 삶공부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공부 시작 전날에 강사이신 송성희 목녀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보내주신 나눈 내용을 읽다가 왠지 이 삶공부는 내용이 아주 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삶공부를 같이 듣게 될 분들은 대부분 주일날에 인사만 하던 분들이었는데, 그분들과 이런 깊은 내용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나눴던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과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일을 나누는 것이었고, 내 안에 있던 두려웠던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장 행복했던 일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수정교회에 온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일은 1년 반 전에 첫 아이를 천국에 먼저 보냈던 일입니다. 저는 임신 20주 스캔 이후 의사로부터 아기가 아파서 임신을 이어가기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고, 임신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홀트오람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갖고 있던 올리버는 39주에 태어났지만 뇌와 심호흡이 불안정하여 아기 중환자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겨우 숨을 이어가던 아기를 봤을 때 많이 슬펐지만 올리버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눈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함께 수강하시는 분들 모두가 첫 시간에 용기 있게 나눔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영적 훈련을 꾸준히 하고 성장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보단 같이 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건의 삶에서는 영적 과제를 정하는데 목녀님께서 거룩한 과제가 아닌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매주 짝기도를 할 수 있는 짝꿍도 생겨서 좋았습니다. 제 영적 과제는 남편을 존중하고 감사 표현하기와 타인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였습니다. 상공부 중 놀랍게도 남편과 다투는 일도 많았고 힘들기도 했는데 매주 짝기도를 하며 나눴고 중보의 힘을 느꼈습니다. 제 짝꿍인 하경 목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것과 직업이 같다는 공통점들이 많아서 매주가 너무 즐거운 나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교재 번역본이 매끄럽지 않아서 처음에는 읽기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경건의 삶 책은
매주 내용을 공부하고 상공부 시간에 풀어내어 갔기에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예배 훈련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점검하였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봉사의 차이를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기를 결단했습니다. 겉으로만 드리는 사역 위주의 예배가 아닌 내가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초등부 예배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감사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회 훈련도 기억이 납니다. 수요 기도회와 토요 새벽 기도회를 종종 참석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기도 훈련은 1시간 동안 이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미리 써둔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1시간이 지루하지 않았고 내가 올려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고 예배당에서 나왔을 때 마침 마주친 송성희 목녀님이 환한 미소로 수고했다며 말해주셔서 제 마음도 아주 기뻤습니다. 섬김의 훈련에서는 나의 계산과 계획이 아닌 여러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배웠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숨은 섬김과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섬김,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 섬김이 저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별지에 내가 약한 섬김에 대한 내용을 쓸 때에 나의 자만함과 욕심이 밝혀지는 것 같아서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글로 써내려 갈 때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는 섬김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공동체 안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적용되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족식을 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다시 일깨우며 나도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묵상의 훈련 중 경건의 말씀을 1시간 동안 묵상하고 소감을 썼던 것이 기억나는데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분가에 대해 제안받았던 시기여서 부담감도 가득했고 계속해서 느껴지는 압박감 같은 감정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으로만 채워지길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평안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같은 마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성의 훈련은 제가 제일 실천하기 어려웠던 것을 들춰냈고 내용 하나하나가 다 제 자신에게 적용되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관심도 많았는데 생활 적용 결심을 통해 꼭 필요한 지혜로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긴 어렵지만 배운 내용을 통해 단순화하는 훈련을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홀로서기 훈련은 혼자 있는 시간과 비슷하여 쉽게 보였는데 그렇지도 않은 게 내 머릿속은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과 다음을 위한 준비로 분주해져 있었습니다. 첫 3, 40분은 꽤 집중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이후 시간들은 집중도 좀 흐려지고 배도 고프고 밥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라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쉽지 않은 훈련이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13주라는 시간이 빨리 간 것도 같고 길게도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 삶 공부를 마치면서 영적 훈련은 계속 이어져 나아가야 하는 나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으로 영적 훈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이 어려운 책의 내용을 쉽게 풀어내 주시고 목장 모임 나눔처럼 인도해 주신 송성희 목녀님과 깊은 나눔으로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경건의 삶 8기 동기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